새벽기도 시간마다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부산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축은 이러하니 곧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지며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대새김질하는 짐승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그 가슴팍 속에 인스크라이티브 새겨 넣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데 거기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어기지 아니하면 내가 명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너희 앞서 민족을 내가 멸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멸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 속에 새겨서 그것을 다시 대새김질하고 대새김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성경을 종이에 다른 노트에 한번 적어봅시다, 그런 운동은 많이 했지만은 성경을 가슴팍 속에 새겨 넣자는 그런 운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그것을 또 강조한 그런 교회와 목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남부산 교회가 새로워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운 감동으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도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도 정직하여 순결하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정금보다 순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구하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여 이는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각종 많은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팍 속에 새겨져 있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용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항상 사람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봐요. 누가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사람이 하면 나도 따라하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나도 따라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그 감동의 역사에 반항하는 그런 기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남이 하든 안 하든, 남이 선교를 가든 안 가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야, 믿음 생활은. 아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뭐같이?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고신대학 다니고 있는데요, 전도사 시절 때 밀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한 1년간 제가 교육 전도사로 봉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요일 날 가서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목사님 사택에서 하룻밤 자고, 주일날 저녁에 제가 다시 학교 자취방으로, 고신대 밑에 영도 자취방으로 내려오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모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시는가 싶어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자기 집에 이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진 거하고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어려우면 학교 등록금을 내가 대줄 테니까 바른 말로 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바른 말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그 마음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저는 그런 것을. 그런데 저보고 자꾸 바른 말을 하라니까 내가 무슨 바른 말을 합니까? 저는 하지를 않았으니까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들은요, 전화 한 통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어두운 데서 어두운 행위를 한 사람은 아이들의 전화 한 통에 무너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불법과 그런 잘못을 행했다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지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는 모르는 일인데, 교인들도 하고요, 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봉사하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났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사택에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옮기게 되었는데 그 장판 밑에 그 돈을 넘겨두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크게 부정하고 벌쩍 뛰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었으니까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그 돈을 제게 주는 거예요. 저거 정말 100배 사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런 돈을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받아야 할 일도 없고, 그것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다면 목사님이 그 한마디에 내가 무너졌을 건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요. 어두운 데서 어두운 행위를 한 사람은 전화 한 통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여,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마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주셨던 그런 힘이라는 걸 생각하고, 남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하고 반듯하고, 그리고 말씀 밭에 굳게 서 있으면 변명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평생에 저를 잊지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다니엘처럼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저를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거기서 팔짝 뛰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결백 나타내려고 결백하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입을 크게 함부로 크게 여는 자는,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을 함부로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자초하느니라. 칼날과 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있거니와 의인의 입은
의인의 혀는 양약이 되어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더러운 입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도 말며. 모든 사람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도록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형의로 망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들으면 정말로 절대적이고, 이 말씀은 정말로 더욱더 그러하다는 걸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이 28장을 읽었습니다만 다윗이 죽음 바로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방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유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애 속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줄 아느냐. 내가 한참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내 아들에게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그 이유는 내가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면서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그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여러분 방백들은, 나라의 모든 국가의 원로 대신들은 내 아들을 도와서 성전 건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부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방백들에게 다윗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특히 9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로서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특히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 성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심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넘과 같도다.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너희의 집 짓는 데는 빨라 서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항상 이 프라이오리티, 이 우선적인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프라이오리티라는 이런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봉착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중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개인, 자기 육신에 배부르는 이 일에는 먼저 우선적이고 열심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항상 후차적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눈먼 것,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쁘게 받겠으며 그것을 즐겁게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쓰고 남은 것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그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 제단만 더럽힐 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와서 내게 손을 들고 내게 기도를 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여 보라. 너희의 행위가 그러하니 내가 너희들 중 하나인들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의 각자의 처소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로 나를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열방 중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리라. 그 이방 민족이 어디냐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곳에 또 포함된 것이 어디 곳이냐 하니까 우리 남부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스러운 종교적인 행위를 다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너무나 잘 알겠기에 방백들에게,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 삼가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설계 도면을 주고요, 설계 도면을 주고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당위성을 더욱더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20절을 한번 봐주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20절만 읽고 마칠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살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뭐와 같이?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주위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독사눈을 띄고 하여도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지키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 넣는 것.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암송하는 이 암송만 하여도 한 30분 정도는 암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